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신의 성품,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성품,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 죄인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가 좋은 일을 맺기까지 기다려주셨던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품, 사람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고 했던 그 사람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바라고 원하셨던 주님의 거룩한 그 성품, 사람의 의 1장 1절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주님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믿음이 있다 하지 않은 사람의 의를 힘입고 살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수많은 주님의 종들, 수많은 주님의 선지자들,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감동 주시고 감화하시고 때로는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열악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기까지 신의 성품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성경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주의 깊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5절에서는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라. 어디다가 힘을 쓸 것입니까? 첫째는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너희가 충만하게 갖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은 그 믿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마귀가 와서 너희로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너희 속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구절을 암송,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 구절들을 아무리 많이 안달지라도 성경 속에 계신 그 말씀 속에 계신 그 구절 속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
그 구절 속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비밀, 믿음의 경륜, 그 믿음의 보배로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자체가 빠져버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은 내게는 세상 언어와 다를 바가 없는, 시대에 선풍하는 관계가 없는 인위적인 믿음이라고 말씀드릴까요? 형식적인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양의 옷은 입었지만 속에는 노랗게라는 이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자를 말씀을 빼앗겨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맞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형식적인, 가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신의 성품인데, 그래서 첫째는 믿음이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믿음에는 반드시 덕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 난예배 때에 믿음의 덕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신약성경 첫 번째 아브라함을 그리고 다윗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켰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 믿음의 덕을 세운 사람이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었다. 주님의 사도,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낙원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모든 성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덕 속에는 반드시 지식 있는 덕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 학문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학문은 초등적인 학문이라면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지식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 명철로 땅을 굳게 하셨으며 지식으로 해 양에 갈라지게 하셨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근본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첫째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이 지식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 지혜의 말씀을, 이 지식의 말씀을 아담에게 그대로 심어준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말한다. 이 지혜와 이 지식을 빼앗겨버리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의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그 씨 속에 감춰놓은 생명은 빠져버리고 껍데기는 껍데기 성경 구절만 남게 될 것이다. 그것은 미혹된 상태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단에서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그들을 영원히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의 보증으로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의 표적으로서 불기둥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역력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의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속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속에 감춰진 그릇한 보화들은 다 빼앗겨버리고 육신의 정욕만 남아버린 그런 상태 속에서 결국은 멸망을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멸망을 받았다는 말씀은 너도 아담처럼, 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이 지식의 말씀을 믿으면은 반드시 덕을 세워야 한다. 그 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인한 이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굳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주신 첫 번째 지식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헛되이 듣고 흘려 떠내려 보낸다면 그 큰 구원의 약속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아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큰 약속의 말씀, 이 큰 약속의 말씀이 이 큰 구원의 약속인데, 히브리서 2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이 큰 구원, 그 큰 구원의 약속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속에 감춰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속에 감춰인 보화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 보화를 통해서 천국과 연관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들이 그 보배로운 믿음, 지식의 자체를, 주님의 주신 그 지식 자체를 저버리고 인간의 지식 속에 그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을 때 결국 그들의 믿음은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할 뿐 구원의 지식이라는 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겁니다. 여기에 힘을 써라. 여기에 토예를 써라.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지만은 수많은 많은 넘어졌던 아브라함처럼, 넘어졌던 다윗처럼, 넘어질 때마다 애통하고 넘어질 때마다 가슴을 찢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온유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긍휼히 여겨라. 그리하여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에 청결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어른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은 핍박 자체가 육신의 고통이 따라오니까, 내 명예에 흠집이 생기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의의 핍박을 사람들은 결코 원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실체적으로 믿음의 덕과 믿음의 지식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의 핍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도 의의 핍박을 많이는 아니지만은 받아보았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바쳐버리고 형제들에게 받는 그런 핍박들,
교인들에게 당하는 그런 핍박들, 여러 사람들이 오는 그런 환난들, 주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모든 핍박들, 주를 위해 살면서 받았던 모든 핍박들, 그 핍박을 받을 때마다 당연하게 오는 것이 있다면은 하늘의 소망,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영광스러움이 내 속에 항상 충만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잊어서는 안 될 정말로 귀한 말씀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도 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율법에 폐했다고 하는데 그 폐해진 율법이 무엇인지,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살면서 결과적으로는 신의 성부에 참는 것 자체를 그리다조차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허울뿐인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폐해진 율법,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 지켜야 할 율법, 목숨보다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기를 원하노라.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인데 이 율법 자체를 가지고 돌아버렸다, 폐했다라고 한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율법을 폐했다고 한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라는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하신 율법이 무엇인지, 완전케 하기 원하신 율법을 폐했다든지 버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함을 지금도 주님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내게 말한다. 주님은 진실한 말씀 안 하셔도 진실한 분이신데 그 진실하신 분이 진실로 말씀을 나갈 때는 얼마나 이 말씀이 진실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실로 말한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됐건 어떤 땅의 직분자가 됐건 어떤 능력자가 됐건 이 말씀 중에 적기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다. 적기 작은 것 하나입니다.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 간다 해도 지극히 작은 것에 갈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다 큰 일감을 받으리라.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 속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많은 고난 아픔을 당하시면서 피까지 쏟아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계시는데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이 속에서 나타나게 되겠느냐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이루시는 길을 반드시 열어놓으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살인하지 마라. 사람들 미워하지 마라. 사람 송사하지 마라. 사람 욕하지 마라. 사람 멸시하지 마라.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이다. 네가 욕하는 그 형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가 멸시하는 그 형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가 무시하는 그 형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가 멸시하는 가난한 그 사람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죄인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못난 자라고 부족한 자라고 멸시와 천대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천대하는 것이다.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혀주고 마셔주고 신방해주고 차려가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답하는 것이다. 절대로 미워하지 마라. 절대로 사람 멸시하지 마라. 절대로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7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주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심어주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지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지혜, 신의 선포에 참여하는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이 땅에 살면서 간음하지 마라. 할렐루야. 절대로 간음하지 마라. 절대로 음욕을 품지 마라. 절대로 호색하지 마라. 내 눈으로도 하지 마라. 내 손으로 하지 마라. 내 발로도 하지 마라. 차라리 한 눈을 빼고 한 손을 자르고 한 발을 찍어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이니 사람마다 불러서 치달 받는 것이 그 지옥 불이니 너희는 절대로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의 성품을 속에 부모님에서 이 말씀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는 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헛맹세하지 마라. 거짓 기도하지 마라. 할렐루야. 헛맹세하지 마라. 거짓 기도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절대로 거짓되게 살지 마라. 신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능하면은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기를 힘을 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그 지혜로우신 주님이, 그 지식의 근본이신 주님이 산상수훈을 비롯해 사도없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나서 그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이, 그 지식의 근본이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답이 나올 것이 아니냐.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셨던 모든 모습들을 다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의 자체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 열어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 지식의 근본이신 주님이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첫째는 아담에게, 둘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셋째는 구원받을 후사,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죄 백성들, 오늘 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너희가 돈으로 확인하면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분별이 될 게 아니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워. 자, 고백 한번 해봅시다. 나를 비우자. 내 자신을 비우자. 왜 사람들은 자꾸 교만을 채우는지, 자기 자신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왜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자꾸 죽어야 되고, 자꾸 털어내야 되는데, 왜 자꾸 채우고자 하는지, 그게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지혜 없는 일인지, 희식이 없는 일인지, 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냐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야곱이 지렁이같이 될 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하시면서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야곱에게 그대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찮은 지렁이처럼 뼈 없는 지렁이처럼 흐물흐물한 지렁이처럼 되길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편하게 일하시면서 이 지혜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위대한 축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수없는 고백, 수없는 부르짖음과 몸부림 속에서 육신의 정욕이 살아날 때마다, 안목의 정욕이 내 속에서 발생할 때마다, 이생의 자랑이 내 속에서 자라날 때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내 속에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잘 분별해내서 끊어질 건 떨어버리고 대적할 건 대적하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을 따라 살기 원하는 제 백성들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시대의 성품처럼 시대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기 원하여 더욱 힘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 말씀 따라합시다. 그 말씀에 자기의 목숨, 자신의 목숨을 그 말씀에 다 바쳐서 그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예수 믿겠냐 그럴 겁니다. 예. 사실은 그게 사람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영광인데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육체도 있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신이 사람 육체 속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사람이 하나님 된 사람으로, 사람이 신의 성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 된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부어주신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신 하나님으로 사셨고,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은 자기 의로 살아간 인생들, 인간의 지식을 따라 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그것으로 살면 멸망하니까 그것으로 살다간 영원한 형벌을 입에 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복종하시면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이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부활처럼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목숨 바쳐 복종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살아나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온전히 다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승천하셨죠.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멸망에 나갈 수 있게 된 이 육체를 하나님의 버려두지 않으시고 육체 속에 오셔서 육체가 신의 성품, 육체가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 받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 약속하신 대로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자신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지배해달라고,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오셔서 이 육체를 지배해달라고, 이 육체와 하나 접목시키셔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다를 끌고 가기는 내 육체의 욕심을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에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를 신의 상품으로 만들어 달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내 자신을 다 비워놓고 말씀 앞에 종이 되어서 주여 그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신 말씀을 제게 주옵소서. 나는 말씀 앞에 종이오니 그 말씀 앞에 목숨을 다 바쳐서 복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여 육체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력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첫날에 그렇게 살던 삶도 너무 끔찍하고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오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오셔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의 상부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치도 않는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하나님처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울이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정욕으로 살던 살기 등등해서 육신의 권세, 육신의 권위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자기 혈기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버리고 나니까 신의 성품, 신의 영역, 신의 능력, 하나님의 성지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육신의 정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천지창조로 하나님의 신의 권능으로 그 신의 지혜로 신의 지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니까 주님의 육체로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 전국 복음 증거하시면서 세상 언어, 세상 말로 사람들 고개 가두고 죽였던 그 사람의 입에서 세상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영생을 선포하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주님의 능력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고 모든 병들을 고쳐내고 약한 것들을 고쳐내고 귀신 쫓아내서 올가매 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흑암이 갇힌 백성들에게 불안장의 자유를 선포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처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너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이 이 육체를 다스리니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 나는 신의 성부의 참여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시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람이 뭐가 무섭습니까? 죽는 것이 제일 무섭잖아요. 죽는 것이. 죽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이 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 해서 뭐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억지로 죽는다. 그거는 자살이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신의 성부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 받는 그 순간이 내 생에 가장 복된 열매의 순간인데 그 순간보다 더 큰 희락의 순간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을 영화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시면서 그 순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 순간을 가르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결혼해본 경험 있잖아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신부가 모든 걸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얼마나 기쁘던가요. 신랑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조금 더 보고 지나갑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에 이를진데 무엇을 갈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토수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 육신에 거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날을 위해서 일정을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죽더라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여러분들 계시록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사신 것 아닙니까? 자, 계시록 19장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성어 다구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그분 앞에 어떻게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찬송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기쁨이 될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삶에 대한 목적이 변화가 안 되면은, 예수 믿는 목적이 변화가 안 되면은 오늘 듣는 설교는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 내 영혼의 어떤 거룩함에 단장하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귀가 열리고 영이 열린 사람들,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사람이 사람 되게 하신 그 은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꿀보다 더 단, 정말 소유꿀보다 단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보좌로부터 음성이 납니다.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을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4장 너들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 같고, 그런가 하면 거뭇한 소리 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자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정절이 있어집니다. 입에 거짓말이 다 사라지고 육신의 정욕들이 다 소멸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하시면서 또 내가 들으니 하단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그 말씀은 주의 음성, 이 선포된 말씀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속에서 그 볼 수 없는 주의 능력으로,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과 그분의 지혜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겁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서 1장 3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1장 4절 즉지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부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비된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고 나서 선포된 그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을 단장하시면서 십자가에 피가 죽으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해가 되셔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순을 말씀하시고 사복음서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다 단장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단장하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아들아, 이제 내게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거라. 이제 내게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거라. 예, 아버지. 그 아버지 명이 나를 받으시겠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관제라고 하면서 이 관제란 말씀 속에, 이 관제란 고백 속에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 관제라는 고백 속에 얼마나 행복했던지. 항상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그저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죄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글씨의 산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간절한 부음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고백 속에 주께 바쳐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 영속으로 그 지혜와 지식이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간 사람들이 주께 바쳐지기 원하는 그 뜨거운 정력, 뜨거운 마음, 뜨거운 신앙, 뜨거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부서지지 않는 한 이 말씀 절대로 너희가 영접할 수 없다, 접근할 수 없다. 이 말씀에 너희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만 이 말씀을 오히려 찢고 발로 밟고 상하면서 그 맛을 버리는 개돼지의 모습은 유지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가슴을 찌르면서 애통하라. 그리고 심령에 감난해져라. 의에 줄이고 목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앞에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어린 양이 어린 잔치는 주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선택은 나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예비는 나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마치 아담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아담이 사단에게 미혹돼서 선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으려 할 때에 그를 가로막아 따먹지 못하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우상 숭배할 때마다, 간음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경건, 생명과 경건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것도 너희가 하는 일이고, 악의 열매를 맺는 것도 너희가 할 일이다. 예배난 너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 주셨으니까 어린 양, 어린 자들 예배하시는 것도 너희의 지혜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육신의 지혜는, 육신의 생각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것 자체부터가 다 뽑아내고 소멸해야 하면 이걸 가르쳐서 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예배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7절,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단장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말씀하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내 자신을 다 깨끗하게 단장하는 겁니다. 회개할 것들은 귀에 놓치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취할 것들은 귀에 놓치지 마시고 철저하게 취하시고, 버릴 것들은 귀에 놓치지 마시고 철저하게 버리시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내가 취하고, 아버지가 버리는 것들은 철저하게 버려서 주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깨끗한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를 항상 잊고 살아야 내 자신이 어둠인지 흑암인지 생명인지 영광인지 분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어떻게 입게 했습니까?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려고 더욱 힘쓰고 더욱 애를 쓰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입게 하시면서 성무대 오르냉시를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도 견딜 수 없는 아픔, 견딜 수 없는 두려움, 견딜 수 없는 극한 갈등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마포가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흑암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 눈이 어두운 사람처럼 어두운 소경처럼 살면서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묻혀 사는 것이지. 정말 세마포를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점의 먹물만 튀어도 그 먹물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신의 성부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말합니다. 이 말은 진실하다. 이 말은 기록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록해서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다 전해줘야 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애 혼인잔치에 체험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의 영이라.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우리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봉독하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그대로 살아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 아들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예비하시는 그런 지혜, 그런 믿음,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 전후서는 저희들이 주신 말씀이 대단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 나라 들어가는 길에 한 점 빠짐없는 말씀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단독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부터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가 주의 부르심받아 처음 부르심받아 하나님과 만난 인연을 시작으로 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습격하시고 성령 오시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모든 내역들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 주님이 몸단장하시면서 꽃단장하시면서 베드로가 주님처럼 그대로 꽃단장한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베드로 전후서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다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를 고치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선부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게 해주시고, 예. 이것들이 준비가 돼야, 이것들이 갖추어져야 세상을 살면서 실족지 않고, 10절 실족지 않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실족할 수 있다. 11절 하늘의 날에 들어감을 너에게 넉넉하게 허락하시리라.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을 들어가는 길에 넉넉하지를 못하다라는 것도 말씀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 살면서 실족할 수 있다. 이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에 넉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은 단독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상순, 지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대로 다 끌어모아서 모든 말씀을 하나로 집약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온전히 열매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요